이번 주에는 교리와 성약 30에서 34편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30편입니다. 제30편 1830년 9월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개최된 3일간의 대회 후 교회의 장로들이 헤어지기 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데이비드 휘트머, 피터 휘트머 2세 및 존 휘트머에게 주신 계시. 교회사 1권 115쪽에서 116쪽 참조. 본래 이 자료는 3편의 계시로 출판되었는데 그것을 1835년판 교리와 성약에서 선지자가 한 편으로 묶었다. 자, 교리와 성약 30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1830년 9월에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열린 교회의 두 번째 대회는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하이럼 페이지가 주장한 계시를 받는 데 쓰였던 돌에 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페이지 형제와 그곳에 참석한 교회 회원 전체가 그 돌과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부인했으며 그것은 상호간에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후 성도들은 성찬을 취하고 확인을 받고 많은 이들을 성임하였으며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교회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었다. 그동안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느꼈다.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으며 우리 가운데 평안, 신앙, 소망과 자애가 충만하였다. 먼저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보라, 내가 너 데이비드에게 이르노니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네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힘을 얻기 위하여 내게 의지하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내 마음은 너를 지은 자인 나의 일과 네가 부름을 받은 성역보다는 땅의 일에 더 많이 있었고 내 영과 네 위에 세움을 입은 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설득당하여 왔도다. 그런즉 너는 내 스스로를 위하여 내 손에 물으며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도록 버려둔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네게 추후의 명령을 줄 때까지 네 가정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할지어다. 그리고 너는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앞에서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성역을 베풀지니라. 아멘. 자, 데이비드 휘트머는 세 증인 중 한 사람이었으며 천사를 보았고 몰몬경판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다른 계시들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처남인 하이럼 페이지가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했을 때 데이비드는 그에 현혹되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우리가 어떻게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인간의 심판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아 왕은 선지자 아비나다이를 풀어주려 했으나 그의 사악한 제사들이 그의 교만에 호소하여 아비나다이를 불길 속에 쳐넣게 했습니다. 헤롯은 친내 요한의 목을 베라는 아내의 요청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곁에 앉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교만한 욕망 때문에 요한을 죽이게 했습니다. 인간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를 보면 죄가 어디에 있는지가 곧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자신을 우리 형제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데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델린 H. 옥스 장로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것들이 미치는 영향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구주를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칭송을 구하고 주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둔 회복된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한 질책은 우리가 세상의 표준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존 A. 위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걷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운명과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추어야 합니다. 유행을 따르는 작금의 모든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피터 휘트머 2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 피터에게 이르노니 너는 네 형제 올리버와 함께 여행을 떠날지니 이는 내가 입을 열어 내 복음을 선포함이 내게 필요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그가 네게 주게 될 것, 곧 내 형제의 말과 충고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의 모든 고난 중에 너도 고난을 겪으며 그와 너의 구원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와 신앙으로 내 마음을 나에게 들어 올릴지어다. 이는 내가 레이메닌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울 권능을 그에게 주었음이니라. 그리고 교회 일에 관하여 그의 형제 조셉 스미스 2세를 제외하고는 나는 누구도 교회 안에서 그의 조언자를 그의 위에 임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이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계명 지키기에 부지런하라. 그리하면 너는 복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리라. 아멘. 주님은 그에게 내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29년 6월에 주님은 피터 휘트머 2세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이 있는 일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30년 9월에 피터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동반자로서 선교 사업을 하여 레이맨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선교 사업의 중요성은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자, 12사도종원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성도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교 사업이 이 크고 넓고 훌륭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다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은 12사도에게 그 기초가 되는 일,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명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따라서 그 일이 있어야만 그 외에 복음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 즉 가족 강화, 청소년 프로그램, 신권 약속,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파이가 증거했듯이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 어떠한 축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도와줄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존 휘트머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 나의 종 존에게 이르노니 이때부터 나팔 같은 소리로 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지니라. 또 너는 내가 이곳에서 떠나라고 내게 명할 때까지 내 형제 필립 버로스의 집과 그 주변 지역과 참으로 내 말을 듣는 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일할지니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 온 수고는 시온에서 내 영혼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되게 할지니라. 참으로 나의 대업을 위하여 언제나 내 입을 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지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존 휘트머는 몰몬경의 8증인 중 한 사람이었으며 조셉 스미스가 영감에 따라 성경 번역을 할 때 잠깐 그의 서기로 봉사했습니다. 1829년 6월에 선지자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가장 값이 있는 일은 영혼들을 나에게로 데려와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니라. 1830년 9월에 교회의 대회가 끝난 후 주님은 존에게 가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되 필립 버로스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버로스의 집은 뉴욕주 세니커폴스에 있었으며 그곳은 휘트머 가족의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이 계시를 받기 겨우 몇 주 전에 팔리 피프렛이 필립 버로스의 집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그들 중 일부가 개종했습니다. 필립 버로스는 교리와 성약 30편 10절에 형제라고 언급되어 있을 뿐 그가 교회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침례받았습니다. 12사도정원의 엘턴 페리 장로는 교회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상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 주는 해답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데 큰 열성으로 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에 대해 염려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치관이 변하는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권유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지상에 있으며 이 생과 앞으로 올 내세에서 그들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리와 성약 31편입니다. 제31편 1830년 9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토머스 B. 마슈에게 주신 계시. 교회사 1권 115쪽에서 117쪽 참조. 이때는 교회의 대회가 끝난 직후였다. 제30편 머리말 참조. 토머스 B. 마슈는 그 달 초에 침례를 받았고 이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교회에서 장로로 성임되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살던 젊은 가장이었던 토마스 B. 마슈는 성경을 읽었고 여러 종교들을 알아보았으나 그 순수함 속에 진리를 가진 새로운 교회가 일어날 것이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감을 받아 뉴욕주 서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셉 스미스와 금판에 관해 들었고 더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팔마이라에서 마틴 해리스를 만났고 올리버 카우드리도 만났습니다. 조셉은 당시 펜실베니아주 하모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갔고 올리버 카우드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가족과 함께 뉴욕주 팔마이라로 이주하여 1830년 9월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곧 데이비드 휘트머에게서 침례받았고 같은 달에 교회의 두 번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마스 마슈는 그 대회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토머스야, 나의 일을 믿는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있도다. 보라, 너는 네 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겪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네 가족, 참으로 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리니 그들이 믿으며 진리를 알며 내 교회 안에서 너와 하나가 될 날이 오느니라. 너는 마음을 들어 기뻐하라. 이는 내 선교 사업의 시각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 혀가 풀리리니 너는 이 세대에게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을 선포할지니라. 너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에게 계시된 것들을 선포할지니라. 너는 이 시간부터 전도하기 시작할지니 그러하도다. 이미 휘어져 불사르게 된 밭에서 거두기 시작할지니라. 그러므로 내 온 영혼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라. 그리하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 등에 곡식단을 지게 되리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삭슬 받음이 합당함이니 그런즉 내 가족이 살리라. 보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잠시 동안만 그들에게서 떠나 나의 말을 선포하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리라.
자, 토마스 비 마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충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가족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당시 젊은 가정이었던 토마스 비 마쉬는 매사추세츠주에서 뉴욕주로 이주하며 당연히 아내와 자녀들을 염려했습니다. 자, 이 계시에서 그는 주님에 대한 그의 신앙과 봉사로 그의 가족이 언젠가는 믿음을 갖고 그와 함께 교회에 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토마스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사이에는 9살, 7살, 3살 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1831년에 개종했습니다. 마시 가족을 축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을 도우라는 부름을 받아들인 토마스를 강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5절에 내 온 영혼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라 그리하면 네 주가 사함을 받고 라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비 마쉬가 약속받은 축복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선포하는 노력으로 인해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확언이었습니다. 12사도종언의 M. 러셀 벨라드 장로는 복음을 나누는 것과 우리의 죄 사함을 유지하는 것에 관해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종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계속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복음에 따른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스펜스 W.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때 그리고 계속 굳건히 세상에 간증을 전할 때 더 쉽게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우리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 더 많은 도움을 갈구합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는 내가 이 계명을 주면서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미니 곧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일들을 온 세상에 증언할 때에 너희 마음의 엄숙함과 기도의 영이 굳건히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증거한 증언이 천사들이 보도록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 죄는 사여졌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각자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진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일보다 죄 사함을 받기에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하도다. 내가 백성의 마음을 열리니 그들은 너를 영접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내 손으로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이 모아지게 될 때를 대비하여 그들을 준비시킬지니라. 고난 중에 인내하고 욕하는 자를 대하여 욕하지 말라.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교회를 위한 의사가 될 것이나 세상을 위한 의사는 되지 못할지니 이는 그들이 너를 영접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보혜사께서 내게 알게 하시리라. 유혹에 들어 내 상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끝까지 충실하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나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 곧 예수 그리스도 내 구속주에게서 난 것이니라. 아멘. 토마스 비 마쉬가 그의 신앙을 칭찬받고 큰 축복들을 약속받기는 하였으나 주님은 그에게 중요한 주의와 경고도 주셨습니다. 1835년에 토마스는 이 경륜의 시대에 12사도정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후에 그는 정원회의 회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인 1839년 3월에 그는 배도하여 파문당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지시에 따랐더라면 그는 영적인 보호를 축복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토마스 비 마쉬는 1857년 7월 16일에 네브라스카주 플로렌스에서 재침례를 받았고 같은 해 유타주로 왔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브리감명 회장은 성도들에게 말씀할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종종 저희 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마음에 주님의 영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영을 언제 어떻게 잃었는가 였습니다. 저는 선지자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시각이 변하여 모든 옳은 것들을 간과하기 시작했고 제 모든 시각을 나쁜 것을 찾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저를 이끌기 시작하자 육에 속한 마음, 즉 노여움과 질투와 분노가 쉽게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 그런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여움과 분노를 느꼈고 주님의 영이 떠나자 경전의 표현처럼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비 마쉬는 남은 여생을 유타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866년에 옥든에서 사망했고 그것에 묻혔습니다. 교리와 성약 32편입니다. 제32편 1830년 10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팔리 피프렛과 지바 피터슨에게 주신 계시. 교회사 1권 118쪽에서 120쪽 참조. 교회 회원들이 몰몬경에서 레이메인에 대해 예언된 축복을 알게 되었으므로 장로들은 레이메인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소망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때 장로들을 서부에 있는 인디언 부족들에게 파송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었다. 이 계시가 뒤따랐다. 1830년 여름에 팔리 피프렛과 그의 아내 땡크풀은 오하이오주 에머스트에 있는 집을 떠나서 뉴욕주에 있는 친척을 방문했습니다. 팔리는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의 뉴요크 마을에서 길을 멈추었고 거기서 몰몬경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몰몬경을 접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했습니다. 나는 의욕적으로 책을 펼쳐서 표제지를 읽었습니다. 그 후 나는 몰몬경 금판이 발견되어 번역된 사실에 관한 여러 증인들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서대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온종일 그 책을 읽었습니다. 먹는 것도 부담이 되었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자는 것도 짐스러웠습니다. 저는 자는 것보다 그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 주님의 영이 임했으며 나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알듯이 그 책이 참됨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습니다. 팔리는 팔마이라로 갔고 거기서 하이람 스미스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곧 하이람과 팔리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 지부의 회원들을 만나러 뉴욕주 페이에트로 갔습니다. 팔리는 1830년 9월에 올리버 카우드리에게서 침례를 받고 장로로 성임되었습니다. 지바 피터슨의 개종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가 1830년 4월에 올리버 카우드리에게서 침례를 받았고 같은 해 6월에 장로로 성임받았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와 피터 휘트머 2세가 선교 사업을 떠나기 얼마 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 다른 이들이 그 두 사람과 함께 가야 할지를 여쭈었습니다. 자, 이에 교리하성역 32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으며 팔리 피프렛과 지바 피터슨이 함께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1830년 가을과 1830년에서 31년 겨울 동안에 올리버 카우드리, 피터 위트머 2세, 팔리 피프렛, 지바 피터슨, 자, 후에 프레드릭 G. 윌리엄스라는 오하이오 출신의 개종자까지 합류한 인원으로 구성된 소수의 선교사들이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미주리주 인디펜던스까지 약 2,400km를 거의 도보로 여행했습니다. 도중에 이 선교사들은 오하이오주 멘토와 커틀랜드에서 신약전서 시대의 기독교가 회복되기를 고대하던 한 회중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회중의 지도자인 시드니 리고돈과 그들 중 많은 수가 회복된 복음을 듣고 개종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1831년 1월 중순에 인디펜던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여행 중에 극심한 추위와 강풍과 극도의 피로를 견뎌야 했으며
주로 얼어붙은 옥수수빵과 날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1미터 가까이 쌓인 눈속을 걸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은 미주리주 서쪽 변방 부근의 인디언 준주에 살던 미 원주민들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이 선교사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아무것도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종 팔리피프렛에 관하여 보라, 내가 그에게 이르노니 내가 살아있음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바는 그가 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게서 배우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정하여 준 바는 그가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와 피터 휘트머 2세와 함께 광야로 레이메닝 가운데로 가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바 피터슨도 또한 그들과 함께 갈지니 나도 친히 그들과 함께 갈 것이요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또 나는 아버지께 대한 그들의 변호자니 아무것도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또 그들은 기록된 바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아무 계시도 주장하지 말 것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것을 펼쳐줄 것을 항상 기도할지니라. 또 그들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홀히 다루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나도 친히 그들과 함께 갈 것이요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1회장단의 헨리비 아이링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을 수행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비록 작고 두드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부르신 사람들의 능력을 증대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봉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는 은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노력에 힘을 증대시켜 줄 뿐 아니라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임무를 위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부름받은 4명의 선교사들에게 전해준 그분의 음성은 자신의 왕국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나도 친히 그들과 함께 갈 것이요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또 나는 아버지께 대한 그들의 변호자니 아무것도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권세가 주님에 의해 몇 배 커지리라는 확고한 확신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의 노력과 기꺼이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기도로 기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은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성신을 보내시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어려운 시간처럼 보이는 현재의 것들을 후에 돌이켜보면 축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을 위해 여러분이 대신 봉사한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을 고양시켜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3편입니다. 제33편 1830년 10월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에즈라 테이어와 노드롭 스위트에게 주신 계시. 교회사 1권 126쪽에서 127쪽 참조. 이 계시를 기록함에 있어서 선지자는 주께서는 신앙으로 부지런히 구하는 자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고 확언하였다. 자, 에즈라 테이어는 뉴욕주 팔마이라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건설 사업에 스미스가 사람들을 고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교회 모임에 참석하라고 설득을 받아들였고 거기서 하이람 스미스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후에 그는 하이람의 가르침에 자신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 깊숙이 울려 퍼졌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양보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매우 거만하고 완고했다.
그곳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나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에즈라는 몰몬경이 참됨을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를 받았는데 그는 또한 이러한 시연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와서 종이 두루마리를 내게 전해주었으며 또한 나팔을 주며 그것을 불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생전 아무것도 불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 수 있으니 해보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것을 입에 대고 불었다. 그러자 여태껏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 그 두루마리 종이는 나와 노드롭 스위트에게 주시는 계시였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와 나팔을 갖다 준 사람은 올리브 카우들이었다. 나와 노드롭 스위트에 관한 계시를 가져왔을 때 그는 여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말했다. 자, 에즈라 테이어는 팔리비 프레티스에게 침례를 받았고 1830년 10월에 주어진 교리하생 33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그와 노드롭 스위트는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드롭 스위트는 1830년 10월에 뉴욕주 팔마이라에서 팔리피 프레스에게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틴 내리스의 조카 딸과 결혼했고 침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 33편에 기록된 것처럼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드롭은 1831년 6월에 오하이오주 코틀랜드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장로로 성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으며 다른 이들과 함께 조셉 스미스가 거짓 선지자라 주장하며 다른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나의 종 에즈라와 노드롭에게 이르노니 너희 귀를 열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의 감찰자니라. 대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비뚤어지고 패역한 세대에 나팔 소리같이 너희 음성을 높여 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이는 보라, 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음이니 때는 제11시라. 내가 일꾼들을 나의 포도원에 불러들일 마지막 때니라. 또 나의 포도원은 낱낱이 부패하여 몇몇을 제외하고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사제술로 말미암아 많은 경우에 잘못을 범하며 모두가 부패한 마음을 지니고 있도다. 자, 4절에 사제술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역 33편 4절에 나오는 부패한 포도원의 모습은 사제술이라는 죄 때문에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배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델리네이치 옥스장로는 사제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전에는 부와 명예를 위해서 복음 사업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제술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제술이란 사람들이 가르침을 베풀되 스스로를 세상을 위한 빛으로 세워 이익과 세상의 칭찬을 얻으려 하는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이 시온의 복리를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후일에 우리는 시온이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러한 명을 성취하려는 자들이 모두 시온을 세우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기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비이기적이나 실제로는 부와 영예를 위한 봉사는 주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봉사는 복음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자, 70인인 말린 K 젠슨 장로는 사제술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며 봉사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행하면서 영예나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은 경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돈을 받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칭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후기 성도들은
주의를 다른 곳에다 돌리는 사람들과는 인생을 매우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회원들은 그들의 선행에 대해 칭찬이나 영예를 받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보다 먹이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친절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감사드릴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교회를 내가 세웠고 광야에서 불러내었느니라. 또 그와 같이 나는 땅의 사방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 곧 나를 믿으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모두를 모으리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낫을 휘둘러 너희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거두라. 너희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질 것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여행한 옛날의 니파이처럼 되리라. 그러하도다. 너희 입을 열고 아끼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등에 곡식단을 지게 되리니 이는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니라. 그러하도다. 너희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지리니 이르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니라. 그러하도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고 나면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하느니라 하라.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내 복음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참으로 이 반석 위에 너희는 세워졌나니 만일 너희가 계속하면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교회의 신조와 성약을 기억하여 지킬지니라. 또 누구든지 신앙을 가진 자를 너희는 안수함으로써 나의 교회 안에서 확인할지니 그리하면 나는 그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리라. 그리고 몰몬경과 거룩한 경전은 너희의 교육을 위하여 내가 준 것이니 내 영의 능력이 만물을 살게 하느니라. 그런즉 충실하라. 항상 기도하라. 너희 등잔을 손질하여 타고 있게 하며 너희에게 기름이 있게 하여 신랑이 올 때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할지니 이는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올 것임이니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너희 입을 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즈러 테이어와 노드롭 스위트는 세 구절에서 세 번에 걸쳐 그들의 입을 열어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담대하고 기꺼이 복음을 선포할 종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 예로 설명했습니다. 언젠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날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영생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의 손에 의한 침례를 받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공되는 성스러운 성약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전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지 여부를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루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분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고용해 주었으며 제게 친절하셨고 저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분이 잘 알게 된 유일한 후기 성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좀 더 나은 순간을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둘러댔던 온갖 변명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한 후 저는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어느 늦은 저녁에 그분이 부인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카멜의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느꼈던 비통한 감정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분은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했습니다. 손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왕래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녀는 알고 있었어.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지? 라고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류하세요. 34편입니다. 제34편 1830년 11월 4일 뉴욕주 페이에이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올슨 프렛에게 주신 계시. 교회사 1권 127쪽에서 128쪽 참조. 그 당시 프렛 형제는 19세였다. 그는 6주 전에 그의 형 팔리피 프렛이 전하는 회복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을 돌이켜 침례를 받았다. 이 계시는 피터 휘트머 1세의 집에서 받은 것이다. 올슨 프렛은 팔리피 프렛의 동생입니다. 올슨은 젊은 시절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노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종종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꼈으나 진정으로 열심히 주님을 찾기 시작한 것은 1829년 가을이 되어서였다. 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매우 열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이 밤에 고요한 어둠이 드리웠을 때 베개를 베고 곤히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자주 인적이 드문 들판이나 외딴 곳으로 가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곤 했다. 그것은 나의 위안이자 기쁨이었다. 내 마음속 가장 큰 소망은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다. 1830년 9월에 당시 침례를 받은 형 팔리피 프렛이 올슨을 찾아왔습니다. 팔리와 마찬가지로 올슨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개종했고 그의 19번째 생일이었던 1830년 9월 19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그는 322km를 여행하여 뉴욕주 페이에트에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고자 청했고 조셉 스미스는 교류와 성약 34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의 아들 올스나, 나 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내 구속주가 내게 이를 말해 귀를 기울여 들으며 보라. 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니 어둠에 비치는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는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었나니 이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내 아들이니라. 또 너는 믿었으므로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너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나에게 부름을 받았으므로 더욱 복이 있나니 나팔 소리처럼 길고 크게 내 음성을 높여 비뚤어지고 패역한 세대의 회개를 외쳐 주의 재림을 위하여 그의 길을 예비하라. 이는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그때가 곧 가까이 이름이니라. 그리고 내가 오는 그때는 큰 날이 되리니 이는 만국이 떨 것임이니라. 그러나 저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피로 변할 것이요 별들은 빛바라기를 거절할 것이요 덜어는 떨어지리니 큰 멸망들이 악인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런즉 내 음성을 높이고 아끼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라. 그리하면 성신의 권능으로 주어지리라. 그리고 네가 충실하면 보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나는 내 주요 내 구속주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주님은 올슨에게 성신의 권능으로 주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34편에 기록된 계시를 주셨을 때 올슨 프렛은 19살이었고 침례를 받은 지 겨우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올슨에게 그가 예언의 영을 지니고 간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주님의 사도로서 올슨 프렛 장로는 그 약속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음성을 높이고 예언하라. 그리하면 성신의 권능으로 주어지리라. 특별히 계시의 이 부분은 내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너무 큰 일로 보였지만 이것은 나에게 하라고 주어진 부정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나는 종종 이 계시를 깊이 생각했고 자주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이 명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내가 하늘의 요구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예언의 은사를 얻기 위해 충분히 열심히 구하였던가? 때로 나는 스스로의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이 크고 신성한 은사와 관련하여 내가 이루고 있는 발전이 미미함으로 인해 자책에 빠졌다. 분명 나는 성신의 영감과 권능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예언할 의사가 없었다. 헨리 B. 아이링 회장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부름과 책임을 수행하려 노력할 때 그들에게 성신을 통해 하늘의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과 같이 계시를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앙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계시를 구해야 합니다. 부르면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인도는 여러분이 순종할 것을 주님께서 확신하실 때에만 주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은 순종할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옵소서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둘 때 하늘의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응답은 성신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은 종종 그 인도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합당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다는 소망과 신앙으로 간구하는 일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종종 그 응답은 경전공부를 통해서 옵니다. 경전에는 주님의 지상 성역 동안에 있었던 행적과 그분께서 종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전은 언제 어느 때든 적용할 수 있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경전을 상고하는 것은 기도로 옳은 질문을 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신앙으로 경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 후에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며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세가 주님에 의해 몇 배 커지리라는 확고한 확신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의 노력과 기꺼이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기도로 기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은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성신을 보내시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어려운 시간처럼 보이는 현재의 것들은 후에 돌이켜보면 축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대신 봉사한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을 고양시켜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도우라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충실한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위안이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성스러운 선약을 맺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고 그분이 매신 멍에를 함께 맨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짐을 끌자고 손짓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필멸의 여정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짐을 끌 때 진정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혼자여야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늘의 도움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 자신의 것을 넘어서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여행을 계속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라. 이는 보라, 또 바라보라.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중간까지만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